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이방 민족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방 민족들은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가나안 정복을 완성할 때까지 싸우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이 원수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염탐하고 또 엿보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가와서 넘어뜨리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 되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무언가 열심히 한다면 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 고향집을 떠나지 않냐고, 그곳에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를 한다면 이런 일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른편에 즉각적으로 던지지 아니하고 나는 좀 더 깊은 바다라고 가서 더 큰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를 져서 큰 바다로 나아간다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든 잡지 못하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 일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보기에 유익한 일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망과 실망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망가뜨리게 되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그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영혼을 진정 도울 수 있고 구원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기보다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다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유행이나 우연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확실한 선택으로 정확하게 구원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가운데 창조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믿기에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일에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와 또 청장년 목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가장 귀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혹 수련회를 하면서 맡겨진 영혼들이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저 있다면 교사와 또 목자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가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루 종일 일정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아주 힘겨운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생각나는 것은 인간 두더지라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교사들이 그 두더지 안에 머리를 내밀면 아이들이 뿅망치로 때리는 겁니다. 구멍이 5개였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만 들면 아주 세게 바로 위에서 내려치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 셌습니다. 그래서 거의 쓰러지듯이 이렇게 내려가면 아이들이 재미있으니까 저를 계속 기다렸다가 저만 때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올라갈 수도 없고 해서 너무나 많이 맞아서 제가 가끔 이상해 보이는 것이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커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한 나머지 그렇게 코너들을 다 소화를 하고 성경학교의 목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반에 있는 한 여자아이가 기도하는데 입을 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 순간인데 이 아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에 그 아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어느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목 놓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직 어려서 충분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저는 그저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더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와서 또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사기 전체를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또 강대국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불러서 함께 우리가 싸우러 가자 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아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아주 잘 싸우는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정복에 있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몇 번 하는 것을 예언하셨다기보다는 결국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신 것도 구원의 찬송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하신 것도 원수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겠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신 것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려 전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자 되어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케 하실 것이니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